우리는 로마서 16장에 이르렀습니다. 16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고, 이 마지막 장에서는 전반부에 우리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같은 신앙생활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끼리 서로 찾아보고 문안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찾아보고 문안하라고 했다면 오늘 본문부터 23절까지는 자기들끼리 서로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문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은 21절 말씀, 함께 문안했던 사람들 중에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21절에는 4명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디모데, 친척 누기오, 그리고 야손, 소시바더, 이 4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디모데라는 사람과 야손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보기로 하고, 먼저 오늘 디모데가 함께 문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디모데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알려진 인물로서 사도 바울의 양아들이죠. 이 사도 바울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독선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습니다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2명의 양아들을 얻었습니다. 한 명은 디모데요, 다른 한 명은 디도였죠. 이 2명은 사도 바울의 양아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 목회자의 길을 갔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13개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13개의 편지들은 일정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가 2개의 큰 틀에 의해서 제목이 붙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에 쓰니까 로마서, 고린도에 썼으니까 고린도 전서, 전후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붙인 제목이 아닙니다. 후대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읽고, 아, 이건 로마에 보낸 편지네, 그래서 후대의 학자들이 로마에 보낸 편지니까 로마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편지뿐만 아니라 요한이 보낸 편지, 베드로가 보낸 편지, 야고보가 보낸 편지, 이런 편지들 모두 다 후대의 학자들이 이렇게 붙인 이름이지, 당대에 그걸 쓴 사람들이 제목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개의 편지를 남겼지만 13개의 편지 모두 사도 바울이 이름을 붙인 게 아닙니다. 그럼 후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붙였는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둘로 나누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먼저 그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 교회라면 교회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수신이면 로마서, 고린도 교회가 수신이라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 교회가 수신이라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가 수신인입니다. 반면 교회가 수신이 아니라 개인이 편지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한 개인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죠. 디모데가 편지를 받았으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가 편지를 받았으면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이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빌레몬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는 교회가 수신했느냐 개인이 수신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교회가 수신하면 교회 이름을, 개인이 수신했으면 개인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은 성격이 다릅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였다 그러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준 겁니다. 교회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교리를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었죠. 그러나 개인을 수신인으로 한다 그러면 그 편지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활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이 수신할 때에는 개인에게 부탁하는 것이나 개인이 알아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빌레몬에게 편지한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과 친한 사람이죠. 그런데 빌레몬은 잊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거기 같이 감옥에 갇혔던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봤더니 오네시모가 뭐 했느냐,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거기서 도망 나온 겁니다. 도망 나와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제 그 형살이를 하면서 도망 나온 것을, 그 형기를 채우고 나중 되면은 오네시모는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한 이유는 뭐냐면,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전도했고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오네시모가 도망 다니던 종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나중에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게 맞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서 가르쳐 보니까 너무나도 전도자에 합당해요. 그리고 전도를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내서 오네시모가 나중에 너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런데 오네시모를 보니 전도자의 그런 재능이 있고 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내가 옥중에서 새로 낳은 아들과 똑같다. 새로 나온 아들과 같으니까 오네시모를 너한테 돌려보내야 되지만, 네가 만약에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하고 그렇다 그러면 너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네시모가 나에게 꼭 필요하니 오네시모를 나에게 그냥 달라. 너에게 돌아가지 않고 내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예요. 개인적인 부탁을 쓴 것이죠. 그런 식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그리고 디도서는 그것과도 또 다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 다니면서 만났던 청년들 중에 진짜 괜찮은 청년들 둘, 그래서 양아들로 삼았고 그들 모두 다 목회자로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했고 디도는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디도는 당연히 그레데에서 목회를 했죠. 그러면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에 디모데는 어디 있었느냐? 에베소에 있었고요. 디도는 그레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 편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네가 목회할 때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과 이렇게 해야 된다. 일꾼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나이가 어리니 사람들이 널 업신여길 가능성이 큰데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굳게 서고 말씀이 너를 주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주관하게 하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등등 목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써보낸 겁니다. 디도서 역시 똑같습니다. 일꾼을 세울 때에는, 장로를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감독을 세울 때, 사람들을 세울 때에는 이런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우리 교회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일꾼을 세워서 안수를 할 때, 취임을 할 때에는 대부분 목회자들이 와서 권면하고 설교할 때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왜요? 일꾼의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써보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특별히 다른 이름을 붙여서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냈고 디도는 그레네에 보냈는데요. 여러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교역자로 파송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당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연안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3년이나 머물면서 전도할 정도로 가장 사랑했던 도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3년 넘게 있었던 교회는 아예 없고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한 번 있었고 3개월을 한 번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오래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거보다도 2배 이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중심 행정 도시였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거기에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방 소멸되는 도시가 많은데 지방이 소멸되어도 서울은 소멸되지 않죠.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듭니다. 60, 70년대부터 사람들은 서울로 몰렸습니다. 서울은 문화, 경제의 중심이었으니 당연한 것이고 먹고 살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요, 특히 부산 같은 데는요, 정말 심각한 게 부산에 있는 대학을 나오면 현지에 기업이 없어서 취직이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청년들이 부산을 떠납니다. 울산, 포항 다 떠납니다. 다 어디로 옵니까? 서울, 경기 지방으로 다 옵니다. 먹고 살려고요.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이 제2의 도시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인구가 인천에게 역전당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제2의 도시로 역전되고 있습니다. 왜요? 수도권에 모든 것이 다 몰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당대에도 사람들이 에베소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전도 밭이었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커지고 두란노 성원에서 가르치면서 전도 열매가 정말로 많이 맺혀졌습니다. 그렇게 3년 넘게 사역했을 때 큰 소동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적 때문에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해보겠다 그래서 스교야의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너 다 물러가대.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너 물러가.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긴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스교야 7 아들을 다 억눌러 버렸습니다. 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이 다 옷을 벗고 꿰벗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명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더 커진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에서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마술 부리던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다 마술로 먹고 살았죠. 마술로 먹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술은 눈속임이죠. 기적은 눈속임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적을 보면서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자기들도 마술하면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열광하는데 자기들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눈속임에 불과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죠. 병자가 일어나서죠. 죽은 자가 살아나죠.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아, 우리는 실체가 아니네.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마술을 안 하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자기들의 마술책들을 다 모았습니다. 마술책을 모아서 전부 다 불태웠죠. 그 마술책으로 불태운 게 얼마나 되느냐? 그들이 불태운 것이 5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만. 5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5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일당을 그냥 하루라고 일이라고 치면 5만 일을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5만 일 일하는 책값이에요. 여러분, 5만 일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인간이 살면 얼마나 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산다는 것은 1년이면 365일이고요. 10년 살면 3650일이고요. 100년 살면 36,500일입니다. 인간이 100년을 살아도 5만 일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이 살아도 5만 번 자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만이라고 하는 일당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냥 하루의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잡고 그리고서 5만을 곱하면 50억입니다. 여러분 책값 50억 드는 책값, 그 책을 전부 다 불을 태우고 마술사들이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술사들부터가 신앙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 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미신을 버리고 참신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죠. 여러분, 미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요. 여러분, 당대의 도시는 다 도시마다 주신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시대니까요. 주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 도시는 이 신을 섬기고 우리 도시는 저 신을 섬기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테네는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테나라는 이름에서 아테네가 나온 거죠. 여러분, 아테나가 누군가? 아테네라는 도시가 옛날에 아테네 이전에 그 도시에서 우리가 주신을 뭘 섬길까 회의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장원했습니다. 내가 주신할게. 장원했던 두 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다를 지키던 신 포세이돈, 삼지창을 들고 있죠. 딱 창 끝에 이 세 개의 가지가 있는 삼지창을 딱 들고 있는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죠. 포세이돈이 내가 지켜줄게. 그랬더니 아테나 여신이 내가 지켜줄게. 아테나 여신은 전쟁의 신이죠. 여신이지만 남성성을 가진 전쟁을 했던 신이죠. 아테나 여신이 내가 지켜줄게. 그랬더니 그럼 너희가 뭐 해줄래? 그랬더니 아테나 여신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줄게 하면서 준 것이 올리브였다는 겁니다. 올리브는 우리가 잘 알죠. 올리브는요 3,000년을 산답니다. 올리브는 진짜 대단하죠. 올리브 기름이 참 대단하고요. 올리브는 3,000년을 사는데 올리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그 열매가 참 의미가 있는데 올리브는요 병이 잘 안 걸려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올리브 나무에 한 나무에 병이 걸리잖아요. 그럼 다른 나무들이 이상한 뭔가를 뿜어내서 그 나무에 있는 찐득이 같은 거를 다 죽여버린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요 병이 잘 안 걸린대요. 3,000년을 산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너무나도 위롭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준다 그랬더니 아테네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아테나를 섬길게. 너 이 여신을 섬길게. 그래서 아테나를 섬기면서 이름을 아테네라고 한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그런 얘기니까요. 그래서 도시마다 신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인데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겼습니다. 디오니소스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디오니소스는 그리스의 이름이고 로마 시대에는 디오니소스가 바카스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 먹는 바카스 있잖아요. 바카스가 그 디오니소스예요. 바카스 언제 마셔요? 술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바카스라고 이름 지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이면 술 가지고 뭐예요? 파티하죠. 그래서 환락의 신. 그리고 술을 마시고 파티한다는 것은 먹을 게 많다는 뜻입니다. 포도가 잘 자란다는 뜻이죠. 그래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를 가잖아요.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에 가기 전에 한 50km 전부터 포도밭이 쫙 있습니다. 얼마나 포도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를 가면은요, 거기 도시 딱 들어가자마자 큰 조형물이 있는데 그 조형물에 포도가 쫙 있습니다. 포도의 산지라는 뜻이죠. 거기는 디오니소스를 섬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신을 섬기는데 당대에 에베소에서는 아르테미스를 섬겼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를 섬겼는데 아르테미스는 그냥 여기에 소의 정랑을 26개를 달고 있죠. 그래서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얘기는 풍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래서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데를 가보면 도시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 곳
에베소에서는 아르테미스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도시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에베소가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러면 당대의 사람들은요, 뭘 먹고 살았냐면 이런 걸 많이 먹고 살았는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집에다가 십자가 하나씩 사서 놓고 뭐 그러잖아요. 천주교인들은 뭘 사다 놓느냐? 성모 마리아 상 사다 놓고 예수상 사다 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을 사다 놓잖아요. 그런데요, 당대의 사람들은요, 자기 주신을 사가지고서 집에다 놔뒀습니다. 그걸 주물로 만들었습니다. 은이나 동이나 이런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요? 마술사들이 다 마술을 안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미신을 안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그런 신상을 사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격동해서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죽여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모았죠. 그 사람들이 원형극장에 모였는데, 에베소를 가보면 그 원형극장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중에 가장 큽니다. 몇 석이 되느냐? 원형극장이 2만 석입니다. 당대에 야외에 2만 석짜리 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에베소의 아데미여, 에베소의 아데미여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자기네 신을 부르면서 소리치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어려움을 겪다가 겨우 도망합니다. 겨우 도망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거기를 못 갑니다. 가면 죽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낸 겁니다. 디모데가 그 교회 갔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크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크니까 좋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이니까 큰 교회 보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가장 힘든 곳, 가장 핍박이 많은 곳에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양아들을 보낸 겁니다. 거기에서 목회하던 인물이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런 데를 보내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하고 많은데 왜 에베소를 보내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보낼 때 군말하지 않고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충성된 일꾼이죠. 그렇게 귀한 일꾼 중에 한 명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느냐? 사도 바울이 부르기를,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뭐라고요? 동역자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그 동역자 디모데가 고린도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역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3절 4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야기할 때도 동역자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라는 표현을 잘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자기 아들입니다. 그럼 내 아들이라 그래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함께 살면서 같이 살았잖아요. 생업이 같음으로 같이 살았잖아요. 천막을 같이 만들었잖아요. 1년 6개월을 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1년 6개월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의 수제자입니다. 그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뭐라고 해야 되느냐? 나의 수제자라 그래야죠. 나의 수제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래야 맞잖아요. 디모데는요 나의 양아들이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동역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들을 다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건 기준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면 내 제자죠. 내가 기준이면 내 아들이죠. 내가 기준이면 내가 가르쳤죠. 내가 기준이면 내가 보냈죠. 여러분, 내가 기준이면 다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일 때는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가르쳤어도 너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일꾼이요, 너도 일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동역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에 너나 나나 동등하다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르치고 너는 내게 배웠을지 몰라도 그래도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은 명확한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요, 교회에서도 이 기준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를 섬겨야 하고 또 교회를 세워야 하니까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 직분에 따른 사명도 주셨지만 여러분, 직분과 사명만 다를 뿐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 대단한가? 저는요,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는 사명을 가진 일꾼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입니다. 질서에 의해서 제게는 설교권을 주시고 축복권을 주셨지만 그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교회가 질서가 있고 혼란이 없기 때문에 질서에 의해서 저에게 설교권과 축복권을 준 것일 뿐이지,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요, 저는 교회를 설교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면 장로님들은 저와 함께 치리와 돌봄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죠. 똑같죠? 여러분, 직분자들은 그런 겁니다.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권사님들은 제가 손이 닿지 않는 곳, 그곳에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찾아가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세우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북돋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권사님들 아닙니까? 저는 그걸 못해요. 남자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우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헐벗은 사람, 아프신 분들 돌보잖아요. 이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우리가 같이 세우는 겁니다. 동역하는 겁니다. 직분과 사명은 다를 뿐 똑같은 동역자입니다. 이 의식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 머리겠느냐? 다 손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여러분, 누구나 다 머리가 되려고 그러면 전부 다 머리 하면은 교회는 어떻게 서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전부 다 목사하겠다고 전부 다 목사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서요? 다 머리겠느냐? 아니요. 어떤 사람은 손 해야죠. 손의 역할을 해야죠. 어떤 사람은 발 해야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교사겠느냐? 여러분, 다 교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다 방언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누구는 방언하고, 누구는 치유도 하고, 누구는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나의 주어진 사명이 달라서 내가 받은 사명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못 가요. 에베소 가면 죽어요. 누가 갔어요? 디모데가 갔어요. 내 제자예요?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 제자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제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못 가지만 너는 갈 수 있다.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파송하는 거지. 내가 파송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 아들 보석이는, 여기 청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 보석이는 주목을 더 받아요. 왜요? 목사 아들이니까요. 너무나도 황송하고 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가 다 그렇죠 뭐. 그거는 뭐 현실적인 거니까 인정을 하고요. 그럼 뭐 내 아들이 잘나서 그래요?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은 청년을 대해도 그나마 제 아들은 좀 더 잘 대해주려고 노력해요.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아요. 왜요? 목사 아들이니까요. 진짜 황송한데, 여러분 보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왜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이 사람도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나보다 돈이 없네,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하네. 그럼 우리는요, 이 땅의 기준으로 나보다 못하네, 나보다 없네, 그러면 왠지 무시가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내가 무시하는데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보면요, 저 사람이 보면요, 나도 무시당해요. 여러분, 내가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한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남들 한 소리 들으면요, 그거는 이 사람이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 자녀예요. 다 귀한 일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념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개념은요, 동역자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제가 세워가는 교회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교회들이 다 같이 서서 이 한 교회가 같이 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뜻이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옆 사람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개념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개념하면 생각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의식해서 개념이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 되게 잘 살아요. 그 집 되게 못 살아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슨 기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잘 사는 게 뭐예요? 부자를 되게 잘 산다 그래요. 진짜 되게 잘 살아요. 여러분, 부자를 잘 산다 그래요.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개념 없이 그렇게 막 써요. 그거 진짜 잘못된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잘 사는 거, 돈이 많아야 잘 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많으면 잘 살아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돈 많으니까 잘 사는 게 아니라요, 돈 없으니까 못 사는 게 아니고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들보다도 재산 없어요. 저는 집도 없어요. 그나마 조금 있는 거 애들 교육시키느라고 다 쓰고 없어요. 결혼시켜야 되는데 결혼시킬 돈이 없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그럼 하나 물어봐요. 제가 되게 못 살아요? 저는요, 되게 잘 살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긍정적이고요, 저는요,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고요,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잘 사는 것과 부자를 일치시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집 부자예요 그래야지. 잘 산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잘 산다니까요. 없어도 잘 산다니까요. 여러분, 있어도 못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형제지간에 칼부림하고, 부모 자식 간에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부부간에 매일 싸우고, 그런 집안이 못 사는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난해도 잘 사는 집안 많고요, 부자해도 되게 못 사는 집안 많아요.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용어 쓰실 때요, 그 용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부자를 잘 산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텔레비전에서나
누가 말할 때나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잘 산다고 얘기. 못 사는 나라 그러면은요, 저기 잘못 알고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못 사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하는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고쳐야 되는 개념들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돈이 없어서 애를 결혼시키지 못했는데 이번에 결혼하잖아요. 다음 달이면 큰아이 결혼하는데 결혼시킬 수가 없는데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얘는 한국에 안 산대요. 호주 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얻어줄 필요가 없네. 돈이 안 들어요. 혼수할 필요가 없어요. 예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돼요. 지가 알아서 거기서 돈 벌어서 월세 내고 사는 거니까, 둘이 돈 벌어가지고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제가 돈 없는 줄 알고 정확하게 시키는데 그냥 시켜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그리고 제 원래 꿈은 우리 교회에서 결혼시키는 게 꿈이에요. 큰아이, 둘째 아이 전부 다. 그런데요, 제 꿈이지. 여러분, 처가가 있으면 그게 안 돼요. 그쪽에서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결혼시키고 제 꿈은 축의금 안 받고 밥 안 주는 게 꿈이었거든요. 밥 안 주고 축의금 안 받는 게 꿈인데 저는 그렇게 해요. 왜요? 그쪽은 처가가 없어요. 거의 고아로 자랐으니까요. 올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고아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정이니까 뭐 장로님 댁의 자녀, 훌륭한 가정.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처가가 없어요. 우리 아이는 처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 네. 교회에서 결혼하는데 돈도 없으니까 내가 500~600만 원이 있으니까 내가 그 정도는 결혼시켜준다. 그래서 그냥 500~600만 원으로 뭐 드레스도 입고 뭐 사진도 찍고 뭐 여기다가 조금 뭘 해야 되니까 여기 흰색 카펫 깔아야 되고 뭐 꽃도 장식해야 되니까 그런 돈도 있고 사진도 찍고 뭐 그러니까 돈은 좀 들긴 들 텐데 그 정도는 내가 돈 있다. 그 정도는 내가 축의금을 안 받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축의금 안 받고 그냥 할 거다. 내 뜻대로 그냥 할 거다. 밥도 안 주고 싶은데 그때가 셋째 주라 어쩔 수 없이 줘요. 셋째 주에 하니까 어차피 밥 먹는 주니까 거기다가 집사람이 뭐 제육볶음이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얼마 내려고 그래. 그래서 50만 원 낸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50만 원 내세요. 나머지는 저희 장로님들이 돈 내가지고 그래도 장로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성도들한테 욕먹으니까 우리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냥 장로님들이 좀 돈 내가지고서 그냥 제가 50만 원 내고 밥 그냥 주는 걸로 끝이에요. 뭐 대단한 거 기대하지 마세요. 뭐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소고기 불고기 조금 주면 감사한 줄. 야, 이거 안 준다 그랬는데 그것도 주네.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버릴 게 없어요. 저는 처가 없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상견례를 안 해. 상견례를 안 하니까 그렇게 좋아요. 그냥 얘는 나만 보면 살면 되잖아요. 둘째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둘째는 안 그러겠죠. 둘째는 여기서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외식장 나가면 돈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외식장 나가면 그럼 뭐 예식비도 내야 되고 밥값이 지금 알아보니까 뭐 6만 원, 7만 원씩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꾸만 오르는지. 엄청 올라요, 밥값이. 어떻게 1인분에 5만 원, 6만 원, 7만 원씩. 야,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때는요. 축의금들 내세요.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다 내야지. 형편에 따라서 안 받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받았던 분들은 뭐가 돼요? 말도 안 되죠. 저는 교회에서 하고요. 돈 안 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 개념을 바꾸면 돼요. 개념을 바꾸면.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개념이 뭐냐면 중요한 거 하나 기억하세요. 동역자라는 개념이에요. 동역자. 너랑 나랑 동역한다. 같이 한다. 내 제자, 내 아들 아니고요. 너랑 나랑 같이 한다. 동역. 옆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도요. 헌금할 때 누군가 나와서 헌금위원 할 거라고요. 예배를 동역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 같이 하잖아요. 찬양 동역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동역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다 하잖아요. 동역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돈이 있어가지고서 교회를 움직입니까? 저는 돈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지만 함께 헌금해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청소하고 함께 밥하고 함께 서로 위로하고.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디모데에 대한 개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개념이 뭐냐? 동역자예요. 동역자.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개념과 같이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사도 바울이 이 한 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했던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 수 없는 에베소지만 자기 아들이 군소리 안 하고 기쁨으로 양아버지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죽음을 무릅쓰고 가려고 했던 그 디모데의 열정, 그것이 바로 동역이요, 그것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할 수 있었던 이 개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람을 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